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에는 가장 다양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화요일에 예수님의 하루 중에서 예수님의 종말 설교, 감람산 강론이라고도 하는 그 종말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의 13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성전의 회파에 대해서 1절, 2절에 말씀하고 3절부터 13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지, 재앙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절에서 23절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질 것을,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 성전, 3절에서 13절 성전 무너지기 직전의 징조, 14절에서 23절 예루살렘 전체의 멸망,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들은 다 실현된 말씀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졌어요. 멸망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불타서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인류의 종말, 세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에 종말이 가까운 줄 알지만 그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모름으로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으로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루시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까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헤롯 대왕이 착공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외관은 다 건축이 되었어요. 외관은 아름답게 다 건축이 되었으나 내부 공사가 아직 덜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마 가장 크고 웅장하고 장대한 그런 공을 들였던 건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려 80년이나 기간이 걸려서 80년 넘게 걸려서 그렇게 건축했던 건축물이니까 대단한 건축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헤롯 대왕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시작을 했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도 건축을 계속 이어갔던 그런 건축물인데 완공된 지 내부 공사까지 다 끝나고 3년이 지난 후에 티투스 장군에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지요. 이 성전을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다 드리고 감사하다 했는데 3년 만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도심이거든요. 구도심입니다. 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심 중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우쪽, 위쪽 구퉁이에 있는 저 성전산, 저 네모 반듯한 저 부분이 저게 다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 건축물인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도심이 이만한데 거기에 거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그리고 성전 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컸고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가로가 11m, 세로 3m, 높이 5m 이 정도 크기였으니까 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거대한 건축물이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황금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해서 치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헤롯 성전은 당시 문명의 모든 기술의 집약체였고요. 예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완전 그 모든 문화와 예술과 기술의 집약체가 이 성전이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시면은 보게 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의 성전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모형으로 이 예루살렘 도심 자체를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몇 분의 1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모형치고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자세히 성전을 들여다보시면 저기 보면 금으로 문도 다 만들었고요. 저렇게
위에 있는 장식들도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헤롯 성정의 모델일진데 그래도 저렇게 돌이 하얗게 저런 하얀 돌로 저렇게 예쁘게 만들고 금으로 저렇게 장식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인지요. 이 건축물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성전, 보신 이 성전에서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과부의 두 렙돈 그 이야기를 하시고는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아마 저 작은 문으로 나오셔서 그 앞에 있는 성벽의 문으로 아마 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쪽이 이제 동쪽인데 그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나오거든요. 그리로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예수님이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는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막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얼마나 수려하고 웅장한 모습인지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 13장 1절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그 겉으로 둘러진 이 돌이 백색 미석이라는 돌인데 저렇게 아주 매끈하고 우리로 말하면 대리석 같은 그런 돌로 이제 되어 있고 돌이 막 엇갈려서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 동쪽 문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니 돌이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하나 돌이 큰 크기인데 뭐 11m, 3m 이러니까 사람 하나가 들 수도 없는 그런 돌인데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릴지 감이 안 올 정도로 큰 건물을 지금 무너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화염이 치솟았고요.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요. 제사장들은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사두개인들의 종말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요세푸스 이 역사책에 의하면은 원래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건물이 있었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손상되고 회파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중하고 소중한 장소였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사실 성전 지어달라라고 말씀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성전 필요하다, 너희들 성전 건축해내라, 성전 내놔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도 바로 그 말씀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너 왜 내 집은 건축하지 않았냐, 내 집은 왜 없느냐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집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다윗이 고집해서 짓게 된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국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는 저 휘장 가운데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육신에 한정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도 예뻐서, 하도 그 마음이 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도 예뻐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아들에게서부터 성전이 건축되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부터 솔로몬 성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된 성전이 이제 유대인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배당이 우리가 귀중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당 없어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야외에서도 예배 드리고 예배당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삶에서는 성전이 없이는 제사도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속죄가 불가능하고요, 예배가 불가능한 겁니다. 제사가 그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이는 이 십자가가, 아예 신앙이 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또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었는지요. 2번이나 파괴가 되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3번째 파괴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파괴되느냐,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느냐, 처음 시작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그 겸손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던 그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든 모시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듣고자 했던 마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배부르게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저 춥고 바람 불고 또 태양볕이 내리쬐면 덥고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몸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건축물이 성전인데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겉모습은 자랑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성전을 여기면서 만인의 기도하는 처소로 그렇게 성전을 여기면서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대히 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뭐해요? 재물 판매하고 독과점 해가지고 자기 이익 취득하고, 사람들이 재물 가져오면 불합격 판정 내리면서 자기가 파는 것만 합격 판정 내려서 자기 거 팔고, 이렇게 안나스의 시장이 열리고 폭리를 취하고 돈벌이로 사용하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결코 과장이 아닌 거예요. 헤롯 성전은 이때까지의 성전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크고 광대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윗의 마음을 찾아볼 길이 없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윗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게 성전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거예요. 채찍을 들고 안나스의 시장에서 그렇게 한번 뒤집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유대교의 정신의 파괴였어요. 신앙의 붕괴였습니다. 교만의 붕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고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북쪽에 보이는 네모난 그곳이 우리가 봐왔던 그 성전산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그 위에 보이는 산이, 나무들 있고 보이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나아가서 감람산에 오르신 거예요. 감람산 오른쪽 밑에 쪽이 베다니입니다.
감람산을 넘어가면은 돌아가든지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숙소로 사용했던 베다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은 감람산 쪽에서 성전을 바라본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나오셔서 제자들과 성전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신 후에 감람산 중턱에 앉으셨어요. 걸터 앉으셨어요. 성전을 보면서 앉으셨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렇죠. 그런 어떤 종말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관심을 두는 것이 언제지? 언제 올까? 내가 사는 동안에 올까? 내가 죽은 다음에 올까? 언제지?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에는 그 시기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다라고 나오시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것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나타날 징조와 재앙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징조라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계속해서, 유대인 전체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고, 그것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라든지 야고보 사도의 순교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죠.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베드로도 옥에 갇힌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핍박을 받아왔는데, 그러다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통치와 또 네로 황제가 일으킨 그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유대교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거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이제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을 시작으로 베드로, 바울 순교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로마의 폭정이 기독교를 이기는 듯이 보였죠. 그러나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잡초처럼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훗날 오히려 로마를 집어삼키는, 로마가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었는데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키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삼게 되어지고 로마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멸망의 징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그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시기나 일시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그것은 내가 알려줄 수가 없고, 다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때 너희들이 예측할 수는 있으나 그 시기는 내가 알 수 없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너희에게 닥쳤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라. 어떤 환난이든 닥쳤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이 로마로 인한 환난에 대한 예고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다니엘서 말씀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간기에 있었던 일을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말씀은 중간기에 있었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있었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그때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했을 때에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때에 어떤 사악한 왕이 이 제우스 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버리고는 거기서 돼지를 제사로 바쳤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너희들은 헬라에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우리 밑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제우스 신상을 거기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딱 세워버리고는 거기서 돼지를, 그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는 만지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정한 짐승을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자빠지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리라,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조상들이,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 일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던 일이 있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우리가 헬라 제국에 귀속되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다시 인용해서 이 일이 또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에 이번에는 그거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 것이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예루살렘에 미칠 놀라운 이 멸망이 얼마나 신속하게 위급하게 닥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성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보호를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 밖으로 나가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포위했고 식량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인육을 먹으며 또 먹을 것을 찾아서 그 성벽을 넘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죽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겉옷도 챙기지 말아라. 겉옷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것도 챙기지 말고 얼른 도망가라. 도망가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에 맞서서 대항할 생각을 안 하고 다 도망을 쳐서 요단강 건너편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흠으로 잡아서 너희들은 민족의 배반자라고,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막 그렇게 또 이렇게 핍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에 남아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남아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은 이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다 성취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중의적이죠. 세상 말미에도 있을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환난과 미혹과 미움과 시기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딜 것을 요청합니다. 환난이 아무리 무시무시하며 창조일에 전무후무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미혹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이 예수님의 예언의 결론의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달도 어두워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세상의 마지막의 순서예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의 증상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연구할 생각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안 갖는 게 저는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뭐 무천년설이 어떻고 대환란이 어떻고 이 수많은 얘기들 썰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썰과 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세 발의 피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연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이 가장 명확합니다. 가장 깔끔해요. 거기다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3가지예요. 3가지. 세상이 종말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3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3가지 확실히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견디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사모하고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뭐 천년설이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오면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거면 되는데 이걸로 그냥 각양각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리칩 얘기 아시죠? 이 손목에 칩 삽입하면 그게 666이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자세히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 텐데 이 베리칩 지금은 2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베리칩 다 2단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 손목에다가 심어가지고 이거 바코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666이다, 짐승의 수다 그래서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분들 아무도 없고 그거 다 2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666이라는 수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네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폭군 네로. 그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황제가.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해석이 난무하고 컴퓨터가 666이니 바코드가 666이니 그러면서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자의적인 해석들이 막 갖다 붙어지면서 종말론이 완전히 어려운 것, 무서운 것,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우리로 잘 모르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을 갖다 붙이면은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는 넘어가는 거죠. 세 가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들 세 가지, 이것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다른 것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아예 그냥 끊으시면 돼요. 세상 종말한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그거는 이 세 가지 틀 골격에 대한 어떤 살을 조금 붙이는 정도지, 여기에 다른 것들이 막 붙지는 않아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 장막집을 입는 것, 부활체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이 가장 담백하고 명확한 예수님의 종말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로, 이 종말론을 말씀하신 뒤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시절을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싹이 트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로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목련이 피면 봄이 오는 줄 알듯이 이것을 이 어떤 증상으로 시절을, 절기를, 계절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듯이 이러한 환난과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세상 끝이 가까이 옴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해야 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분별해가지고 예언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해가지고 몇 년 뒤에는 2000년 밀레니엄 때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돈 걷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분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요.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명령이 4번 나옵니다. 5절, 5절에 쓰여지는 동안에 4번이나 깨어있으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절을 분별하여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늘 주님을 향하여서 고정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5처녀 이야기 있잖아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좀 과잉된 해석이고, 이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강조하는 바는 그겁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아라. 잠든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간 예수님이 오시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예수님 오시겠어요? 2020년 1월이면 예수님 오세요? 안 오실 거란 말이죠. 얼뜻 생각할 때도 우리도 개 다 짜놓고 다 짜놓고 있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겠어. 1-2달 겨울 맞이했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로, 저희 동남아로 1-2달 실컷 놀고 와야지 싶단 말이죠. 교회에 잠깐 빠지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드는 것들, 한눈 팔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행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눈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집중해라. 언제일지 모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어떻게 너희가 한눈 팔 수 있겠느냐? 늘 깨어있어. 정신을 집중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다의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깨어있다라는 원어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주목한다라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영적으로 주목한다.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으로 집중한다. 기도예요.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하나의 요구사항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모하며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간혹 이런 어떤 회의가 올 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을 텐데,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올 것이다. 분명히 이르를 것이다. 그때는, 그 응답의 때는, 그 예수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말의 예언들, 종말의 말씀, 그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분별의 목적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라. 이 분명한 말씀을, 이 분명한 종말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어 있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